우리 성도는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스트레스는 없어야 되지만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긴장감. 다른 말로는 종말론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언젠지 몰라요. 젊다고 종말이 한참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또 역사의 종말, 성경은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고백하면서 살 때에 거룩한 긴장감을 갖게 되고, 건증과 거룩한 긴장감이 있을 때 늘 내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거룩한 긴장감이 있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되면서 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늘 긴장감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그 풀어졌어. 그리고 신하들 다 내보내고 자기는 어슬렁어슬렁 낮잠 자다가 돌아다니다가 옆에 있는 바세바를 보게 되고 음욕이 생기고 강제로 취하게 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믿음, 이 성경적 믿음인 것이, 성경적 믿음, 종말론적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이 계시록에서 나와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라오디게가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뭐 전체가 사실은 계시록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주고 있어요.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죠. 세상의 혼돈에 대한 얘기, 사탄과 교회하고의 영적 싸움의 얘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 쭉 나오다가 마지막 장 22절에 오늘 말씀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말씀으로 이제 계시록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길지만 세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리라, 오라, 오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근데 22장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구절에 보면 찾아보면 두 번이 더 나요. 세 번이나 오리라. 근데 속히 오리라,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두루마리의 인봉이 떼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드러나게 되죠.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게 되는데, 보면은 활을 들고 나타나는 흰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봉을 띄면, 두 번째는 칼을 들고 나타나는 붉은 말 탄 자,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고, 이게 전쟁의 소식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증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전쟁,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서방과 러시아와 또 중국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세계 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또 미국이 어떤 패권을 경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년 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게 뭐 두 나라 전쟁이겠습니까? 세계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어떤 긴장감을 주는 상황이. 또 계시록에 보면은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두고 나타나는데,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보통 때의 10배 이상의 가격이다. 막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요. 요새 인플레이션 심하잖아요. 식당에 가보면 알잖아요. 아유,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비싸졌어? 장 갔다 오고 시장 갔다 오고 나면은 별거 돈 쓴 것 같지 않은데 뭐 별거 없고,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탄 자 이름을 사망이라고 하고, 이 흉년과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기근에 대한 얘기. 요즘에 클라이밋 체인지 해가지고 뭐 한쪽은 사막, 한쪽은 홍수,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순교자는 뭐 먼 옛날 뭐 얘기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현대 이 이슬람 지역에 많은 순교자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초대교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보다 그 이후에 7세기 이후에 이슬람이 강성해지면서 또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순교자의 수가 거의 1억이 된다, 이런 통계까지 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특별히 이 지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즘에 지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의 수를 쭉 통계를 내보면 점점 많아진대요. 그리고 큰 것들이 많아지고 1년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느끼거나 느낄 수 없는 모든 지진을 다 이렇게 합하면은 3만 번이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느낄 수 있는 진도 5 이상이 한 40번이 된다고 그러고, 최근에 IT 지진에서 많은 사람들 죽었고, 그다음에 튀르키 지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지진이 아니더라도 또 싱크홀, 땅이 막 꺼지는 거 이런 것들도 사진에 보면은 차가 쑥 빠져 있는 것도 나오고, 계시록에서 다 나오는 현상,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느끼고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날에 어느 날에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날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깨어서 내 믿음을 확인하며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패밀리 라디오 제가 헤럴드 캠핑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고 얼마 전에, 또 1992년 10월 28일 휴가가 된다고 해서 이장님 목사가 담임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티네이저들이 게이지받았다고 난리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잖아요. 우리가 안식교회 그러는데 이 안식교회 원래 이름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런 그룹이란 말이에요. 1844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 미국의 배티스트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를 또 계산한 거예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막 또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내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그때부터는 또 이 안식일 교단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안다고 하는 사람, 알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여기서 바로 이단이 만들어지고 사이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지금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 왜 꼭 다시 오셔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 대답을 좀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역사의 종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한번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돼요. 시작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공간과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끝이 있다. 이 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거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를 오늘 12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더해서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쉬워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천국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큰 조류가 두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하나는 캐피탈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건 뭐예요? 탈근대주의,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You are okay, I'm okay, he is okay, everybody okay.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절대적인 기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남자 한 여자가 합하여 같이 사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씀해도 불구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교단 탈퇴 과정을 갖고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를 믿으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돈이면 다다. 세상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가치, 영적인 가치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막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흐름 속에서 여전히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내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헌신과 봉사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헌신한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할 때 보면 다 졸업장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등상을 주게 되죠. 대학 졸업할 때가 보면 쿰라우데, 숨마 쿰라우데 해가지고 이름을 따로 부르고 표시도 따로 해주고 상이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에 헌신과 봉사와 땀방울을 흘렸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레코나이즈 해주고 그 이름을 부를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면 똑같아야죠. 평등해야죠. 왜 누구의 이름을 올려주고 누구는 그냥 멀쩡히 서 있어야 됩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땀방울 흘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마도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 이번에 한교총이 왔을 때 라이드 열심히 주시고 부엌에서 열심히 땀방울 흘리면서 부엌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이 뭘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이거 무슨 서티피케이트를 주실까? 아니면 상금을 주실까? 어떤 사람이 재밌게 얘기합니다. 모자를 씌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면류관을 가지고, 금면류관을 가지고 탁 내려놓고 할렐루야, 금면류관이 있으면 은면류관이 있고 동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냥
빵떡 모자 하나 쓰고 앉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만든 얘기겠고요. 무엇일까? 저는 그 상급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뭐 물질적인 건 아니겠죠. 더 큰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특권,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예배만 보고 그냥 가셨던 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헌신하면서 헌금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 주님께서 잊지 않으셔요. 뭔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시리라 오리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 말씀은 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라는 선포, 이거는 교회의 선포예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걸 새 번역으로 제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 오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지금 여기서 신부, 성령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부는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제 이곳에 오십시오. 믿음의 자리로 오십시오. 구원의 자리로 오십시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임재 속에 재림의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합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순간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께 오십시오. 이것이 전도고 선교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모든 것을 아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와서 보라 하고 초청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나만 믿고 머물렀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 영혼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초청하는 전도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이 선교와 전도와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은 비례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께로 오십시오 초청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번에 김상현 목사님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억나는 것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선교 얘기는 많이 했어요. 선교 얘기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서포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별로 안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스톱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먼저 중보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셔서 다시 인도하시고 전도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는 그 축복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라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과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향해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리라 했을 때 지금 두 가지의 응답이 나와요. 세상을 향해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고백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두 가지의 잘못된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망할 놈의 사상, 빨리 예수님 오셔서 세상 확 뒤집어 주세요. 이건 세상을 부정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재림신앙에다가 쏟아넣는 잘못된 자세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망가뜨리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지,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화내면서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소망이었습니다. 와서서 뒤집어 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주신 것이지,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니야,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위로의 메시지일 뿐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성경적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한 군데 잠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만 잠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신약 여기저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1518개의 구절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또 신약에는 318개의 구절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25절마다 한 번씩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믿는다면 바로 주님의 종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라면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성경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영적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재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언젠가요? 날짜 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깨어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anytime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오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할 때 부담으로 느껴져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희망으로 느껴져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 anytime 오십시오,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 새로운 예루살렘 성, 바로 구원의 자리. 어떤 사람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세탁소에서 빨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은혜에 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영혼의 옷은 아무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탁기에 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 내 안에 아무리 악한 죄가 있어도 주님께서 희게 해주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오십시오, 오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든, 이게 아니죠. 오시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기쁨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가 마치 결혼식과 같은 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결혼식이 그중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종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결혼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된지 기억나기 안 날 정도로 옛날에 한 것 같으네. 86년에 했나요? 한참 됐어요, 그렇죠? 그래도 기억을 해보면 너무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제일 이뻐 보였던 순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얼굴 화장하고 머리 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썼으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은 순간이, 우리 아버님 교회가 좀 크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명은 모였던 것 같아요. 가득히 모였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변하는 순간이요, 천군 천사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축하받는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웰컴. 우리 성도들, 뉴저지연합교회 성도들 이제 하나님 나라 왔으니 웰컴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쁨으로 우리를 축하하며 다가오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 그러면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제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연애 2년 반을 했는데,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2년 반을 했는데 같이 있다가 꼭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 2번이 있었어요. 화장실 앞에서 헤어져야 돼. 같이 갈 수가 없어, 도저히 이건. 그 다음에 밤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집 가서 자야 되고 난 내 집에 가서 자야 돼.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물론 화장실은 따로 여전히 가지만 밤이 돼도 같이 잘 수 있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버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때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실천면 열밀교회. 근데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지 않고 그 시골로 털털거리면서 2사람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예배 보고 설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방이 2사람 넣으면 딱 맞는 요만한 방에 2사람이 그냥 손잡고 그냥 너무 행복하게 그냥 첫날 밤을 지냈던 거가 지금도 기억나요. 같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그 출발의 시간이 바로 결혼식이다. 이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그런 순간이, 우리가 지상에 살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인티미스가 경험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은 항상 계시죠. 그런데 내가 등지고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갔을 때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출발의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지금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며 산단 말이에요. 유혹이 있고 넘어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또 넘어졌구나, 또 여러 가지 악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 마음의 우울함, 상처, 그리고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선만 있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행복한 그날, 영원히 행복이 이어지는 출발의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2절과 8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 이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콱 잠궈버리는, 더 이상 죄와 악이 판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악이 있나요? 탈무드에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진멸하실 때 그때 악이 좀 사라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도 악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쌍쌍이 방주에 두르고 하실 때에 생물들을 암놈, 순놈 다 쌍쌍이 두르고 할 때에 선을 두르고 하셨는데 쌍쌍으로 두르다 보니까 선이 악하고 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전히 악이 남아있다. 뭐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더 이상 우리를 흔들고 세상을 흔드는 죄악은 사라지고 온전한 주님의 뜻만이, 가장 행복한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치는, 영원히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영접되고 들어갈 수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손들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20절에 있는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크게 외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오시겠어요?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마라나타로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요? 종말이 오게 됨을, 우리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확인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